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가치,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시절 같은데 오며 가며 들었던 한 유행가 가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한 번도 이 노래를 다 들었거나 불러본 적은 없는데 이 부분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데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작시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리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눈물 흘릴 일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뜻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랑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아지가 예뻐서 집에서 길렀는데 오랫동안 기르다 보니 너무 사랑스럽고 정이 들었는데 그 강아지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3일장을 하기도 하고 입관도 하고 수의도 입힌다고 하지요.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슬프다고 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에서 한 노부부가 소를 기르면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보통 소의 수명은 15년이라고 하는데 이 소는 40년을 살았습니다. 30년간 할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 소와 주인의 깊은 애정을 영화로 담은 것인데 국민들이 신금을 적셨죠. 여러분, 동물과도 이렇게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가슴이 아픈데 사람끼리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받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다 보면 기쁨도 많지만은 속상한 일도 너무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일도 많이 있죠. 남녀간의 사랑도 그 사랑의 황홀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별도 많고 눈물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문학과 영화와 노랫말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아픔과 눈물을 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극작가가 쓴 사랑은 방어 자세를 푸는 것이다 라는 글에 보니까 사람이 뭐라도 사랑을 치면 너무 괴롭고 심지어 사랑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절대로 마음을 다치고 싶지 않다면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 동물조차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누구와도 얽히지 말고 마음을 이기주의의 관 속에 탁 집어넣어서 자물쇠로 꽉 잠궈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 관 속에는 어둠도 없고 어둠이 있고 움직임도 없고 썩어갈 뿐인 것처럼 우리 마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굳어지고 더럽혀지고 어두워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사랑의 기쁨을 얻기 위해 고통과 슬픔도 지불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다워질 수 있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또 감사하면서 사람다워지고 우리 생명은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이 이야기는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속상했다, 기분이 나빴다,
괴로웠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재산을 몽땅 팔아서 가출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이후 오랫동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느 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버지가 맛보았던 그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김, 애달픔, 눈물, 다시 만난 기쁨, 이것은 사랑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이 울으셨다,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도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아픔을 맛보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그렇게 아프면서도 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를 쓰고 손발에 못이 박히며 많은 사람의 놀림 속에서 죽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심정, 십자가를 하루 앞둔 전날 밤 그분은 오늘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37절에는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도록 마음이 괴롭고 슬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면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아프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똑똑똑똑 떨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결코 자기가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원, 헬라어 델레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감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괴로운 길이지만은 그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고 했어요. 온유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고 교만도 자랑도 아니하고 성을 내거나 무례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하면 반드시 위대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십시오. 죄인인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참전한 미군이 한 시골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이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는 떠나버렸어요. 이 아기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서 자랐습니다. 서너 살쯤 되었을 때 어느 추석날 엄마의 고향에 함께 갔는데 너무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 밤 엄마와 그 엄마의 가족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기에 엄마를 결혼시켜야 하는데 이 애가 걸림돌이 된다는 그 이야기였어요. 며칠 있다 엄마는 얘에게 요만한 보따리를 하나 지어주면서 같이 어딘가 가자고 했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엄마랑 같이. 근데 엄마가 이 보따리를 얘한테 주고 이 안에 먹을 것도 있고 옷도 있으니까 이 기차를 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리는 곳에 너도 내려라. 그러면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 삼촌 집에 가서 좀 살면 엄마가 데리러 갈게. 그랬어요. 그래서 4살짜리 애가 혼자 기차를 타고 가다가 잠도 자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렸어요. 그러나 그곳에 이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기차역에서 이 4살 된 여자아이의 긴 방랑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많은 버려진 아이들이 어디에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골 어딘가에서 한 3년을 혼자 힘으로 살았어요. 4살짜리가. 과수원 채소밭에서 음식을 훔쳐먹고 메뚜기와 들쥐도 잡아먹었습니다. 가끔 인정 많은 사람들에게 밥도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를 혼혈인 이 애를 튀라고 놀렸습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우리 집 밑에 나랑 동갑이 1살 많은 철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눈이 노랗고요. 머리카락도 노랑노랑했어요. 그래서 이 노랑머리라고 불렀고 틱이라고 놀렸는데 그러면 싸움을 했어요. 항상. 걔 정말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이 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매도 맞고 욕도 먹으면서 울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빌기도 하고 악을 쓰면서 영악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집에 들어가 음식을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동네 사람들이 때렸습니다. 그래 이게 어린 것이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이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물이 있는 웅덩이에 얘를 죽으라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그 웅덩이에 조그만 바위가 하나 있어서 그 돌뿌리 위에 올라서서 죽을까 말까 생각했답니다. 근데 밤중에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얘를 건져줍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얘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단단히 명심해라. 너는 꼭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할머니가 얘를 구원해 줬어요. 근데 어릴 때 들은 그 이야기를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는 꼭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언젠가 어느 마을에서 음식을 훔치다가 농부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농부들이 이 아이를 물레방아에 묶었습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그리고 물레방아에 돌아가다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고 얘가 물을 먹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와서 얘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얘 얼굴을 다 닦아주면서 전에 어떤 할머니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하니 여기서 떠나거라. 하지만 얘야, 너는 꼭 살아야 돼. 내 말 명심하고 꼭 살아야 된다. 하고 보내주세요. 이 아이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죽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대전으로 갔는데 그 대전에 있는 다리 밑에서 수백 명의 고아들과 함께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거기서 성폭행도 수없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 콜레라가 유행했는데 걸려버렸어요. 고열이 나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파란색을 가진 어떤 외국인 여자가 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간호사인 아이리스 에릭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파송되어 가지고 버려진 갓난아이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 보낸 일을 하는데 이 7살짜리 애가 쓰러진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만을 주우러 왔으니까 얘는 안 주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려는데 이상한 발이 안 떨어지던다는 거예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이상하다. 내가 왜 걸음을 못 걸을까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생각하고 이 아이를 업고 진료소에 데려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고아원에 보내졌는데 거기서 갓난아이들을 돌보고 젖병을 이렇게 가지고 애를 젖을 먹이고 기저귀 빨면서 고아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아이가 최초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갓난아이들이 자기가 가면 웃어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안아주고 젖 먹여주면 애들이 막 자기 보고 안아달라고 막 서로 그런 걸 보고 난생 처음 사랑받는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수시로 외국으로 이렇게 입양이 되어서 가는데 9살쯤 된 어느 날 굉장히 키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고아원에 왔어요. 와서 아기를 이렇게 하나씩 안아보고 뽀뽀도 하고 그러는데 얘가 이래 보니까 그 남자가 아주 무섭게 생긴 남자인데 그 어린아이를 안아서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무섭게 생긴 남자가 저 아이를 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뽀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이래 보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보더니 아기를 내려놓고 자기 앞에 앉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가 이 남자 얼굴에 침을 탁 맞고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옷장 속에 숨었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막 가슴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뭐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해요. 자지간.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다시 고아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나는 이제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원장님이 말합니다. 이분이 너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가겠느냐? 아무 말하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가면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원장님이 얘가 거부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근데 그 부분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꼭 원합니다. 결국 소녀는 이 부부를 따라갔습니다.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 집 식모로 팔려가는구나. 옛날에는 그런 어린애들이 남은 집에 식모로 많이 팔려갔거든요. 이 부부는 원래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스티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다 정해놓고 왔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이 여자애를 9살짜리 여자애를 입양하고 이름을 스테판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 스테파니가 집에 가보니까 난생 처음 냉장고도 있고 수세식 변기도 있고 침대도 보았습니다. 이 부부는 이 소녀를 깨끗하게 씻기고 건강해지라고 약도 먹이고 새 옷도 사주고, 예? 그러면서 밤에 잠자리에 뉘어주기도 하고 자장가도 불러주는데 이상한 것은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워서 질문도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몇 달을 보냈는데 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너무 대단한 존재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놀림과 학대만 받고 자랐는데 근데 어느 학교에서 있는데 친구들이 쪼르륵 몰려와가지고 야, 니한테서 빠다 냄새가 나는데 너 미국에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난 미국 사람 아니야. 나 부산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있잖아. 우리 집에 있는 미국 사람 참 웃긴다.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일을 안 시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야, 너 그 집 딸인 거 너 몰라? 아니야, 나 그 집 식모야. 아니야, 너 그 집 딸이래. 우리 엄마 그래서 너랑 친하게 지내면 좋대. 이 아이가 그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그 집 딸이라고? 울면서 집으로 뛰어갑니다. 나는 이 집의 딸이다. 나는 그 집의 딸이다. 아,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구나. 그래서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를 놀리지 않았구나. 울면서 집에 들어가니까 그 양어머니가 앉아있는데 엄마,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그 엄마가 울면서 안아줍니다. 그래, 넌 내 딸이다. 이 데이비드와 주디라는 이 부부는 한국에 선교사로 온 부부였습니다. 이 스테파니가 17살 때 이 부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인디애나 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스테파니는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죽으셨단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버려졌었고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는지 다 아시면서도 그 양부모가 자기를 입양해 준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스테파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 출신의 남편과 결혼을 했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젊은 여성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은혜입니다라는 책이 최근에 출간됐는데 저 책이에요. 저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저 책이 좋은 책인지 몰라요. 저 책의 저자가 예일대학을 나온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분도 어릴 때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살았는데 방송에서 이 스테파니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서 만나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이 책을 썼습니다. 스테파니는 2번 입양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양부모님에게 입양을 받았고 한 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가정에 입양이 되어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페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양을 모르고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다. 나는 이 집의 딸이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아무도 나를 놀리지 않았구나. 나는 이 집의 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군요. 이렇게 저를 축복하셨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진 한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한 이 선교사 부부에 의해서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참 상처 많고 죄 많은 생명이 거듭났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입은 스테파니를 입양한 이 부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을 또한 겪었겠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오직 그 길만이 허물과 죄에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오셨어요. 존귀함을 버리고 비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좌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짧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9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년 전이죠. 우리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중에 로제타라는 여선교사가 있었습니다. 43년 동안 이 땅에서 의로 선교사로 조선 여인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는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평양 기홀병원 여성 보구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고 평생을 섬겼습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는 미국 뉴욕에 있는 리버티라고 하는 시에서 태어났는데 25살에 조선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 8월 21일에 부모와 작별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5,000km를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호놀루루와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제물포에 도착했고 거기서 마차를 타고 한양, 서울에 도착했는데 10월 14일, 54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친구 목사의 초청으로 미국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주 영광장로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처음
미국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미국 디트로이트까지 직항으로 14시간이 걸렸어요. 그 좁은 비행기에서 14시간을 타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고 몸이 아팠습니다. 어쩌다가 기차를 타고 뭐 부산을 가거나 목포를 가도 지겨워요. 한 2시간 반, 케이스 타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도 그것도 지겹습니다. 근데 여러분, 130년 전에 그 칙칙폭폭 하는 기차를 타고 5,000km, 서울 부산 해봤자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5,000km를 왔어. 거기서 10,000km가 넘는 태평양을 배를 타고 왔는데 54일 동안. 그때 무슨 편히 쉴 수 있었겠고 무슨 식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먼 길을 왔단 말이죠. 여러분 130년 전에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의사라면 여러분 대단한 그 참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 도착한 지 그 다음날 하루도 쉬지 않고 여성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로제타 선교사는 캐나다 출신의 같은 의료 선교사인 월리엄 제일스 홀과 결혼을 해서 1893년 11월 10일 아들 셔우드 홀을 출산합니다. 이 셔우드 홀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캐나다에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다시 또 우리나라에 와요. 우리나라에 와서 결핵 치료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결핵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근데 일본에 의해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결핵 사업을 하다가 늙어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당했냐면 나를 조선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가 우리나라에 와서 저기 양화진에 지금도 묻혀 있어요. 참 위대한 분이죠. 그런데 이 로제타 선교사의 남편 이 월리엄 제임스 홀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발진 티붓에 걸려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양화진 묘지에 묻힙니다. 그때 로제타 선교사는 나이 29살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이듬해 유복여인 에디스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는데 3살에 이질에 걸려서 죽습니다. 평양에서. 그때 장례를 치를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였던 조선의 바울이라 불린 즉 김창식 목사가 그때 그 집에 일꾼으로 있었는데 그 3살 된 여자아이의 시신을 관에 넣고 지게에 지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걸어와가지고 아버지 곁에 장사 지내줍니다. 그때 로제타 선교사가 평양에서 자기 딸의 관을 지게에 지고 가는 저 김창식의 은혜를 영원히 잊을 수 없고 그 김창식의 아들이 의사가 됩니다. 그분은 목사가 되고요. 29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과 딸을 잃은 로제타 선교사님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1933년 68세로 은퇴할 때까지 평생 조선 여성들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자기를 다 내줬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조선 여자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인으로서 가난과 무지에 시달리는 조선 여인을 사랑해서 예수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섬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로제타 자신이 먼저 예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예수의 사랑이 가슴에서 뜨거웠어서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살지만 이 로제타 선교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위로받고 치료를 받고 구원을 얻었겠어요. 지난 9월 17일 서울 양화진에 있는 문화원에서 이 로제타 선교사 탄생 150주년, 우리나라에 온 지 125주년을 기념해서 그들의 후손이 다 왔어요. 와서 그 우리나라에서 의로 선교하면서 쓴 일기를 책으로 출판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부모와 가족도 뒤로하고 친구들도 멀리하고 멀고 어두운 조선 땅에 와서 일평생을 바친 로제타 선교사의 그 사랑 때문에 이름 모를 수많은 조선의 여인들이 예수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했죠. 그러나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바로 그 일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죠. 사랑하기에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희생하면서 고생과 슬픔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민하여 죽을 지경인데도 그 사랑을 멈추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석입니다. 가족과 친지를 만날 때 예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잖아요. 친지잖아요. 형제잖아요. 이런저런 사연이 있더라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석이 세고 나면 10월 4일부터 해피데이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스테파니에게 그 입양을 해서 사랑을 나눠줬던 그 양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스테파니는 왜 그때 침을 뱉었는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꼴이 너무 더럽고 머리에는 이가 등실거리고 해충이 많아가지고 재치기 하면 해충이 튀어나올 정도예요. 온 상처 투성이고 씻지 않아서 때가 쩔쩔 흐르는데 자기에게 따뜻해 주는 그 사람한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를 품은 그 부부, 그 마음으로 로제타 호월의 그 놀라운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제자들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고 그 영혼의 사랑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영혼의 잠을 잔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고난도 슬픔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려면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수고하셔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사랑을 했던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했을 때 천국에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감사하게 될 거예요. 사랑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주여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그 사랑을 하면서 나의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할 힘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